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한나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았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엘가나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로부터 큰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엘가나는 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라면 해야 할 의무 이상의 신앙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엘가나와 결혼한 한나는 주변에 많은 부러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경건하고 심지어 오직 그녀만을 사랑하는, 그녀만을 바라보는 엘가나라는 남편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고 충만함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행복이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가운데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고대 이스라엘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가 없음은 하나님의 저주하심을 여겼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으로 여겨졌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범죄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하였죠.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은 때때로 내처질 수도 있었고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남자는 사회에서 불길한 존재 혹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 그래서 영향력도 발언권도 약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분명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이 둘은 모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가운데 자녀가 없다는 그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처럼, 그리고 부정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한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남편 엘가나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이었죠. 엘가나는 한나의 권유에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그 모든 정권은 대부분 첫 번째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아내를 얻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 만약 한나가 거부했다면 엘가나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한나의 배려로 인하여 엘가나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얻죠. 엘가나는 기뻤을 것입니다. 큰 기쁨을 누리고 동시에 사회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사회 안에서도 나는 떳떳하다, 나는 부정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한나는 어떠했을까요?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가졌다는 것은 그동안에 자녀가 없었던 것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한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존에는 저 두 사람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거니 했던 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거기서 자녀를 얻었다? 그렇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첫 번째 아내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게 됩니다. 어쩌면 엘가나는 자녀를 가졌기에 기뻤을지 모르지만 한나는 더욱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엘가나가 한나를 더욱 사랑했고 그런 한나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지만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불인나,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의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가나란 유력한 사람, 경건한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질타받던 그 남자에게 아이를 낳아줬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정당한 성인으로서, 경건한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자신은 증명하게 해주었습니다. 브리나에 있어서 엘가나에 있어서 브리나는 아내이자 은인이자 그의 자녀의 유일한 친어머니였습니다. 나름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더욱 사랑하고 그녀를 더욱 배려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브리나는 결국 한나를 질투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두 번 실수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매년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브리나는 매년 주기적으로 한나를 볼 때마다 그녀를 모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가나는 한나를 달래봅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남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정성을 쏟아붓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배려도, 자상한 말들도 한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엘가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너무 참담한 그 마음, 세상에서 받는 외로움과 질타들, 부정적인 시선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아 술 취하였다라는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토해내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나는 임신하여 자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사무엘 이후에도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됩니다. 자녀가 없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던 여인이 이제는 떳떳해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의 정결함, 스스로의 온전함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내가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는 분명 사랑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그녀를 위하여 수고하였고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한나를 위하여 실제적인 행동과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비로소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그것들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내 가슴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그 문제들, 아픔들, 슬픔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까? 노력만으로 우리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애초에 그 문제들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입니까?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 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들과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나의 문제들입니까?
한나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한나는 자신의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을 것입니다. 수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사였죠. 그런 한나가 선택한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 한나는 그렇게라도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결국 그녀를 더욱 힘들고 고달프게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외에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그 문제를 찾아낸다면, 그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해결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님,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힘든 것입니다. 때때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불편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바로 문제가 사라질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떠한 일을 마주하였습니까? 모든 이들이 드디어 결심했구나, 이제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녀를 칭찬하고 이해해 주었나요? 갑자기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나와서 그녀에게 살갑게 대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앙금이 풀렸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녀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녀에게 찾아가 칭찬하고 그녀를 다독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었었죠. 그녀의 대적인 브린나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그녀를 술 취했다 오해하며 그녀를 책망하였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가, 나의 대적들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그들이 태도를 변하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를 오해할지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의 대적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하여도, 누가 나의 진위를 의심하고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협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이전에 그 위협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전에 우리를 괴롭힌 그 괴로움들이 괴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문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통곡하여 내어놓으십시오. 그분의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 앞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쏟아내실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세상의 주장자이자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온전히 고백하여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엘가나는 그의 사랑한 아내 한나의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그녀의 아내를 진정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열 아들 부럽지 않도록 한나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은인이라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아내, 그 아내보다 한나를 더욱 아끼고 그녀를 배려했습니다. 한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브린나가 더욱 질투와 시기를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킨 것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이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한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내 동료들, 나의 친구들, 내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물론 실질적인 도움과 헌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죠. 삶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삶의 어떠한 큰 문제 앞에 고통스러워 있다면,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시련 가운데 고난 속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다면,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속히 나오도록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 그것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기도해라 하는 말, 어쩌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가야 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까지 인도할 수 있어도 그 길을 직접 가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중보하며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악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선한 것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기도하지 못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 주변에 누군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가 기도할 수 있게끔,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많은 것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기에 그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 해결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 한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이유에 오늘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누가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가 아끼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함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끔 내가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온전히 부르짖음으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또한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